안녕하세요. CSI 브릿지의 대표 이길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CSI 브릿지는 교회와 사회를 어떻게 좀 유통하게 할까? 사실은 이제 한국 교회가 사회 가운데 지금은 좀 어찌 보면 잘 소통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것을 극복하고 능동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역을 해보자 해서 교회와 사회 이 중간을 그러면 잘 소통케 할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그랬는데 기술 변화, 정보 이 부분이 꽤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생활에 나가면서 대면에서 이렇게만 의미를 갖는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비대면 하면서 의미를 찾는 공동체도 이루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이나 게임 역할을 통해서 여러 공동체를 만들고 활동을 하잖아요. 이거를 총칭적으로 인포메이션, 정보로 본 거죠. 이 부분, 그래서 교회에 있는 정보, 복음, 성경 이거를 세상 가운데 잘 전해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과학기술 발전, 여러 문화, 사회 발전상들을 교회가 따라가지 않으면 올드 컨텐츠로만 남아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중간에서 잘 다리가 되는 역할을 해보자. 그래서 CSI 브릿지 이런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한국 교회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가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배 목회자들로부터 아무래도 이쪽에 제가 조금 더 관심이 있고 활동을 한다는 걸 아니까 이런 때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온라인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걸 물어왔어요. 근데 진짜 그 코로나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제 매뉴얼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매뉴얼 작업이 시작된 것이 지금 이제 이 사업까지 같이 연결된 거죠. 온라인 예배 장비 지원 이 부분까지요. 이제 온라인 예배 매뉴얼을 만들고 나서 이제 그거를 온라인에 이제 무료로 풀었더니 많은 교회에서 이걸 보더니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연락을 해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와 더불어서 연락을 받은 것이 교회 장비가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지 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니까 간단하게 도울 수 있고 신속하게 도울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이제 저희 CSI 브릿지에서 이 부분을 지원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고요. 보통 이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 중계를 하려면 영상 장비가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 고가로 가는 건 지금 적절치도 않고 이게 가능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고퀄리티로 예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인 흐름은 사실 한국 교회가 급하기는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개교회, 개척교회에서도 해야 되는데 대형교회는 이미 시스템이 있으니까 바로 전환하면 되잖아요. 근데 개척교회는 그 소수의 인원이 모이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인다. 그러면 서로 간에 연결되고 같이 예배하면서 누리는 기쁨을 온라인으로라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작하게 된 건데 이제 그러면 많은 개척교회들 가운데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해서요. 이 부분을 이제 그 신청서에 이제 교회 성도 수, 그다음에 이제 교회 상황,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비 현황 이런 것들을 적어낼 수 있게 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 가장 긴급한 순으로 또 이분이 이걸 응용해서 할 수 있는 순으로 먼저 이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1차로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걸 필요로 할지 이제 궁금했는데 너무나 많은 교회가 신청을 했고 저희가 준비한 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업체한테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도와줄 수 있겠느냐 했더니 그러면 이런 정도의 가격으로 도와줄 수 있겠다 해서 진행을 했는데 부족해서 1차에서 몇몇 교회를 조금 이렇게 후에 도와드리기로 하고 1차로는 그렇게 진행을 했죠. 그래서 공정하게 이제 다 같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조금 더 급한 교회, 열악한 교회, 활용할 수 있는 교회를 선정 기준으로 두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요 지원 사업을 1차 시작하고 난 뒤에 저는 그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너무 많은 교회들이 신청을 해오셨어요. 온라인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 부분이 개교에 정말 많이 필요하신 부분이었구나. 그리고 온라인에 좀 익숙치 않은 분들도 이제 이게 길어지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 변화를 시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신청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노회 단위로 신청하신 교회도 있었고 개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교회의 절박한 상황들 그리고 예배에 대한 간절함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한 3차까지 진행을 했는데 이 상황에 여러 교회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개인도 도움을 주셨고 근데 이제 이 지원을 받은 교회에서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냥 뭐 사실 비싼 것도 아니고 그냥 지원을 그냥 해드렸는데 많은 교회에서 이걸 받아보고 문자로 답이 오는 거 그리고 홈페이지에 글 남긴 게 정말 많아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게 그렇게 뭐 감사할 거리인가 싶긴 한데 왜냐면 너무 작게 지원을 해드려서 실제로 운영 가능하게만 해드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느끼는 체감은 너무 크신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말씀들, 감사를 표하시는 부분들을 보고 교회에 이렇게 긴급할 때 이런 지원이 절실했구나 그런 부분 느껴서 저도 조금 마음도 뜨거워지고 이런 부분이 한국교회에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어려운 교회들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분들이 이거를 실제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장비만 지원해드리면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받았을 때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단계를 나눠서 지원을 해드렸는데 일단은 이제 문자로 이런 내용들 메일로 갖다 그리고 선정돼서 보내드렸다. 이제 메일로는 적어주신 메일로 어떻게 이 장비를 받아보기 전에 사전 준비해야 될 내용들 사실 이제 받아보고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실시간 온라인 중계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실시간 온라인 중계는 유튜브 정책에 의하면 24시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심지어 유튜브 계정이 없으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이제 메일로 이 장비를 받기 전에는 이 부분을 준비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쭉쭉쭉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해서는 이건 이제 유튜브 영상을 그에 대한 딱 그 내용만 전하고 있는 유튜브 영상을 링크한 것을 보내드리고 또 이제 제가 만든 예배 매뉴얼 그 파일을 첨부해가지고 이거를 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거 보시고 안 되시는 분은 연락 달라고. 그랬더니 전화가 많이 오셨어요. 이번에 온라인 예배 진행을 하게 됐는데 요거는 그동안에 설교 방송 진행한 거랑은 수준이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가 설교 영상은 많이 뛰어났지만 예배 전체를 온라인으로 한 거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온라인에서 미디어 교회로서 뭐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겠지만 설교의 중요도만 있었지 예배 전체를 그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국교회에 이런 신학적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예배가 가능한가? 근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허락을 했잖아요. 동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 거기에 따른 의미도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또 사회가 비대면 사회로 계속 진행 중인데
개인주의도 가속화되고 기술 발달로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환경에서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게 기반이 되어서 뭔가 좀 새로운 것도 창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개교회 전도사 목사님들이 유튜버로 전향한 거예요. 영상 콘텐츠 만들면서 이거 괜찮네, 나도 할 수 있네, 찍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성도들한테 성경도 가르쳐주고 싶고 뭐 이런 내용도 전문 분야에서 알려주고 싶고, 그래 이번에 이제 검색을 해보면 교회 단위에서 콘텐츠를 정말 훌륭하게 생산해 계시더라고요. 이제 예배가 안 되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못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뭘까? 성도들이 멀리 있으면서도 같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토크쇼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한 교회도 있고, 여러 콘텐츠를 제작해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한국교회는 사실 사회에서 만들어낸 콘텐츠를 모방하는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전문 콘텐츠로서 뭔가 생산 활동을 하려면 영화 산업에서는 기독교 영화 콘텐츠 하나 정도 만드는 거, 근데 거의 극히 드물었잖아요. 요 근래 많아지긴 했지만,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도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기독교 콘텐츠. 그 롱테일 법칙이라고 있거든요.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옛날에는 상점 이만한 공간에 내가 가장 팔고 싶은 거, 사람들이 찾는 거, 그것만 진열을 해놓지, 옛날 거, 사람들이 극소수 찾는 거는 진열해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온라인 시대는요,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검색어를 치면 다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는 것도 걸리고 필요한 것도, 모든 물품들을 온라인에서는 모든 사람한테 다 열려 있는 거죠. 마켓이. 근데 기독교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많이 걸리고 유익한 콘텐츠가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되는데, 검색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뉴스들, 좀 비합리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만 보였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사실 이 온라인 IT 기술 분야에는 이단들이 많이 진출해 있었어요. 애플 스토어에도 이단들이 먼저 진출해서 꽉 잡았었고, 그리고 성경 앱이나 뭐 기독교 콘텐츠 좋은 것들은 이단들이 만들어낸 게 수준 높은 게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독교에서도 이 부분의 좀 중요성을 알고 새로운 콘텐츠 생산하는 교회로서 이런 부분에 접근하게 된 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속화될 거고요.